오늘은 제사랑 10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사랑을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그 모범을 따라갈 것인가 살피고 성령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엄습해 오는 통증 가운데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 죽음을 직면해 본 적 있습니까?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워서 무기력 속에 절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병원에 수술대에 올라가면 진짜 그 스테인리스 같은 이런 큰 수술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수술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요. 저도 이제 축농증 수술을 2번 했었는데 한 번 첫 번째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제 개인 병원이었는데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잘못 찾아갔어요. 거기는 귀 수술이 유명한 곳인데 코 수술을 하러 갔어요. 예, 중수술을 하러 거기 간 거예요. 갔더니 딱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수술대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는 이제 수술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앞에 그 중학생 정도 되는 어떤 여자애가 단발머리에 누워 있더라고. 귀를 이렇게 귀를 수술할 그 준비를 하고 누워 있더라고요. 와.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또 그렇게 수술합니다. 그때는 이 코를 국소 마취를 하면서 여기 있는 뭐 종양이나 혹은 뼈처럼 딱딱해진 것들을 다 막 잘라내고 하는데 이게 다 들려요. 막 두둑두둑 소리가 막 들리고, 예, 피가 막, 예, 코피 날 때도 여러분 피 많이 나죠? 코피에 한 100배 정도 납니다. 예, 막 피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그 피가 안 멈추니까 여기에다가 꺼즈를 한 이만큼을 넣어요. 이만큼 여기다 막 다 넣습니다. 넣는 게 아프지 않고 뺄 때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살이 엉겨 붙어 있으니까 그거 막 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2번째 수술은 이제 순천향병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수술실이 3층인가 이렇게 있어서 많이 룸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기억이 없어요. 전신 마취하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좀 기술이 발전됐는지 그때는 꺼즈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한 번에 탁 뽑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막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픈 통증이 순식간에 아프긴 아팠지만 금방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시고 여러분 수술해 보시고 또 치유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중환자실 같은 데도 입원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 걸리고 싶습니까? 아프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예외적인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아플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들이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큰일이네. 지금 거의 다 아프시네. 큰일 났습니다. 아픈 데가 조금이라도 하나 있어요. 뭐 손목이 아프든지 발목이 아프든지 운동하기 위해서 테니스 치면 어때요? 테니스 엘보가 오고 어때요? 수영하려고 하면 어깨가 아프고 헬스 하려고 하면 어때요? 허리가 아프고 뭐 건강을 위해서 걷는데 족저근막염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질병은 잔인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중풍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중풍에 걸리면 신경계 절반이 마비되면서 이전까지는 건강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한쪽에는 막 침이 막 흐르고 그리고 한쪽 몸은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 이쪽 손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쪽 손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면 몸에 반동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져.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괴롭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 80세 정도 되면 암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 뭐 50%까지 막 육박하고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80 이상 되면 그게 아플 것이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암만 있느냐? 뇌혈관 질환, 뭐 당뇨, 또 기타 여러 많은 질병들로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 잔인하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질병은 창에 찔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떤 것은 칼에 베이듯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에 막 찔리듯이 너무 통증이 가득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주기도 해요. 누르라는 거예요. 이거 딱 누르면은 마약 몰핀 같은 것이 이렇게 돌면서 그 동안에는 아프지가 않아요. 너 왜? 다른 것을 방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질병에 걸려 본 적이 있다면 다시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질병이 배우자가 질병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자녀가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 손자가 병에 걸리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희들도 한번 병에 걸려봐야 겸손해져.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막 죽을 병이 걸리고 손자들도 아픈 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무병장수하는 거 그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프지 않은 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 우리가 아프시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고 병상에서 막 좌절 느끼고 그러는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셨다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때도 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 주님이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천국에도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히 살 그곳에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은 무엇이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인간의 확실한 저주는 죽는다는 것이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인데 그럼 살아있을 동안에 행복하느냐? 살아있을 동안에도 막 가난, 질병, 인간관계 깨어진 무지로 인한 고통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중에 질병이 너무도 힘들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 삶 가운데 들어온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 온팡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줄 테니까 너는 살아서 너는 축복을 받고 너는 회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죽었던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제 저주의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왔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가도록 그 저주에서 해방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해 내시는 주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중에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약을 개발하고 수술법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약을 먹은들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똑같은 약을 먹는데 어떤 사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 효과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의 효과를 주시지 않으면 약을 만든들 먹은들 소용없어요. 수술했습니다. 이렇게 막 봉합을 했어요. 근데 아물지가 않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절개한 부분이 오히려 덧나고 폐혈증으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약 먹죠? 약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난 자연 치유해야지.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또 수술 안 하는 수술하라는데 수술 안 해야 됩니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병원 가도 되고 약 먹어도 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그거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질병의 두 가지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뭐 서울의 전체 집값 평균이 뭐 10몇 억이라 그러는데 딴 나라 얘기 같습니다. 딴 나라 얘기. 예,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우리 부천도 수도권이라 다른 지방은 지금 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부천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집값이 싸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 부천에 살 것 아니에요. 집값 비싸니까 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더 외곽으로, 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좀 싸게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축복받아서 그러시길 바라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한 얼마 정도 하면 될까? 한 7억 정도 된다 그럽시다. 7억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이 현금으로 7억 갖고 있는 사람 있긴 있어요.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빌려갖고 지금 우리나라 몇백조를 은행에서 빌렸다 그러더라고요. 가계 대출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빌립니다. 빌려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다 100% 빌려주진 않잖아요. 한 70% 빌려주고 80%, 20% 없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와갖고 너 뭐 어려운 일 없느냐? 예, 어제 꿈을 꿨더니 너가 지금 좀 어려움에 있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생각해서 너 무슨 어려움 있냐? 그랬더니 나 지금 한 1억 정도 부족한데 1억 5천 부족한데 지금 어디서 구할지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내줄게. 이거 네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갚고 싶을 때 갚아. 그러면서 해줬어요. 와,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잔금을 다 치렀다면.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가 지불을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질병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질병의 저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주님께서 창에 찔리신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왜요? 주님이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근거가 대가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돈을 다 치루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치유라는 것을 받아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가예요. 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치유와 의로움은 우리에게 전가되니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전가됐고 내 질병은 주님께로 전가되니 나는 치유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가 지불을 주님 하셨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미 우리의 질병은 전가되었고 생명의 은혜는 내게 전가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고침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이 바울 사도도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병 고쳐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너무 많음으로 자고해질까 봐 주님께서 이 가시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간절히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99%는 대부분 주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이미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질병은 주님께로 전가되었으니 우리는 치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이루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통로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수로가 무엇이냐? 수도꼭지에 수도꼭지를 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정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적으로도 믿고 정서적으로도 믿고 의지적으로도 믿어야 돼요. 첫째, 무엇으로부터 믿어야 되느냐?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믿으세요. 할렐루야. 뭘 믿어요? 주님이 질병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리고 내 질병은 주님께로 전가되고 생명의 은혜는 내게 오게 되었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자를 충동질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너 지금 아프잖아. 너 지금 질병 가지고 있잖아.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뭐 좋은 일 해주신 일 있느냐 하면서 믿음을 흔듭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다 믿어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져요. 다 안 믿어져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선한 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 말고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당시에 나와 있는 예수 연구에 대한 600권 정도의 책을 다 읽어놓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만 남느냐? 사랑하라, 요거만 남아갖고 아프리카 갖고 나는 사랑을 실천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믿어줘야 믿지. 아니,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지만 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어줘야 믿지.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내가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럼 믿어줘요? 믿어줘야 믿지. 믿어줘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세뇌 당했어요? 제가 막 세뇌시켰습니까? 독심술로 여길 보십시오. 야, 막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에게 하고, 자, 무슨 레드선 탁 하면서 여러분을 막 최면 걸려갖고 그렇게 했습니까? 세뇌됐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걸어오시고 그리고 만나주신 주님이 경험되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예? 어디 보이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이전에는 진화론자였고 이전에는 과학주의자였는데,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과학자들 많이 생겨야 돼요. 중생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는 연구하는 자들 많이 생겨야 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에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안 믿어져요. 지금 내게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안 믿어져요. 그리고 더 나가면 하나님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 안 믿어져요. 사탄이 우리를 막 흔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아무리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피곤해갖고 피곤해 하신 분들이 있대.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지금 무의식으로 들어가고 있어. 무의식으로. 어떤 연구하는 사람이 했더니 공부한 다음에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한 다음에 잠깐 자고 공부한 다음에 잠깐 자면은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깼다가 잤다가 이러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 이거. 장기 기억으로. 그때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맨정신으로 듣는 사람들은 은혜에 사로잡힌 분들이고, 지금 막 졸렸다가 깼다가 그러면 그게 그때 잠깐 들었던 그 말씀이 평생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여러분, 잘하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관건인데, 치유의 믿음이 관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변호합니다. 변호를 이렇게 하는데, 변호사가 보통 이렇게 변호할 때 다 참만 가지고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막
참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만 얘기해 달라. 결과는 되든 안 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진실하게만 변호해 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판사를 속일 때, 속인다기보다 그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판사는 뭘 가지고 판결할까요? 그 얘기 듣고 판결할까요? 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막 수도 없이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법의 조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 법이요! 그러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이요! 하는 거예요. 법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질병의 통증과 어려움이 있지만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법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할 때 많은 대상들이 듣습니다. 첫째, 내가 들어요. 내가 흔들리는 내가 선포하는 말을 통하여 내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또 우리 주위에 우리 말을 가지고 참소하려고 하는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애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로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나? 나 이러다가 죽겠어. 더워 죽겠어. 나 이러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사탄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자가 지금 이내 입술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린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으로 시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의 망령된 말을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권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망령되게 팥죽한 그릇으로 팥죽으로 입술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바로 저 사람, 자신이 지금 암 걸리겠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 더워 죽겠다고 얘기하고, 추워 죽겠다고 얘기하니 데려가십시오. 그대로 몸에 임하게 되고 그대로 그렇게 징계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과 마귀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요 선언하면 마귀가 우리를 막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해도 법이요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법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도 중요해요.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중에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입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세요. 자, 어깨가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가 아프면 아파. 제가 몇 주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가족도 싫어해요. 가족도 싫어해요. 한 몇 번은 공감해 줄 수 있겠죠. 병원도 따라가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 아프면, 남편이 계속 아프면, 아내가 계속 아프면 어때요? 힘들어요. 천국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아프면 계속 아파 보세요. 계속 나 아프다 막 아프다. 자녀들이 그럼 알아줘요? 배우자도 못 알아주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못 알아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픈 거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플 때 아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싫어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나 힘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싫어해요. 예? 싫어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걸 좋아하지. 아멘입니까? 막 축 늘어져 갖고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 밝고 힘이 있고 그렇게 역동적인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잔소리하는 것이고 나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 누가 공감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 아플 때 법이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때요?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의심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포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통증과 상관없이, 고통과 상관없이, 어차피 그거 얘기해도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가 혼자 가야 되는 그것에 주님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게 역사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업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희 문둥병 다 고쳐주겠다. 그리고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문둥병이 있는 상태에 너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랬어요. 문둥병이 어떻다고요? 아직 있어요. 제사장에게 왜 갑니까?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치료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정결하다고 선언되면 그 이후에 가정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로 들었습니까? 지금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치유가 될 것이 전제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그 도중에 어쩌면은 거의 100m,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999m까지 치유가 안 됐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사장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고침 받은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뭘 한 거죠, 이들은?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뭘 했어요?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돼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럼 왜 손을 얹습니까? 예? 믿음으로 얹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믿음으로 얹으세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이게 뭐 힘들어요?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픈 데다가 손을 얹어보세요. 막 심장이 아프면 심장에다가,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다가, 팔목이 아프면 팔목에다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못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곳에. 물론 등 중간에 있으면 안 닿을지도 모르지. 예,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닿아요. 무릎 아프면 무릎에다 손을 얹고, 손목이 아프면 손목에다 하고, 두통이 있으면 이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왜?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제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 손이 주님 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들마다 만져주는 자들마다 고침받은다 하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에서 막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요. 교회에 나와. 어차피 집에서 아프나 교회에서 아프나 똑같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힘들어도 그냥 나오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제 몸이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만신창인데 주님 걸어올 수도 없어서 부축받아서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병을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야, 내가 함께 기도해 줘도 될까? 막 강제로 하면 안 돼. 기도받으라, 무릎 꿇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인 줄 알아. 기도해 줘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혹시 환부에 손을 얹어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손을 얹고 항상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때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아무개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활기차던 그가 지금 누워서 그렇게 너무 말랐습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금식을 하신 건지 완전 뼈밖에 없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그렇게 한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이걸 장기 금식을 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찾아온 진짜 뼈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에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100명도 넘어. 100명도 넘어요. 100명이 뭐야? 150명, 200명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물론 거기 안에는 이렇게 그냥 작은 통증도 있지만 중한 질병도 있어요. 암도 있어요. 거기에 뇌경색 후유증도 있어요. 거기 당뇨병도 있어요. 거기에 뭐 다른 혈관계 질환도 있어요. 거기에 골절도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교육자들 모여갖고 그 환우들 이름 불러가면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뇌경색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암덩어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당뇨는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특별히 우리 애기들, 학생들 아토피 심한 애들 많아요. 특별히 이 환경이 너무 오염돼 있고 그래서 아토피로 막 밤새 막 피가 나도록 긁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 아기를 자연분만 말고 어떻게 나는 게 뭐지? 제왕절개로 난 애들 중에서 아토피가 많다 그러더라고. 그게 아마 그게 뭔가 이런 작용이 호르몬 작용이 있나 봐요. 그 자연분만 할 때. 그런데 굉장히 많아. 너무 불쌍해요. 애들의 얼굴에도 막 아토피가 일어나갖고 막 얼굴이 막 상하고 온몸이 상해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 그 학생들 주님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아토피에서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으면 매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픈 자에게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라. 아픈 자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